내비게이션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내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그 목적지를 찾고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하면은 내 위치가 불분명할 때에 내 위치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반대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삥삥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추석은 잘 지냈냐? 하고 물어보실까요? 송편은 몇 개나 먹었냐? 물어보실까요? 어제 보름달이 100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이었다는데 봤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잠은 잘 잤는지, 건강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물어보실까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업은 좀 어떠냐? 그런 걸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불신앙하는 가운데 있는지 지금 우리의 현 주소를 물어보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열심히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의심하는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알고 생각해보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셔요.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와와 함께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이와 이렇게 놀이를 할 때 아이가 어디 숨으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럼 아이가 가서 숨지요. 어디에 숨는지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야 어딨냐? 어딨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가운데 있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자리가 어디에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또 물어보실 때는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의미는 성경 전체 주제하고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율법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시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내가 지금 의로운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실 것이라고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돈으로 바꿔서 이제 타국으로 돈을 벌러 갑니다. 자, 돈도 많아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난 이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힘이 있는 사람이고 돈도 있는 사람이고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껏 장사를 해갖고 부자가 돼야지. 그런 큰 뜻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소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거지가 되었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먹이를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여의치가 않아요. 이 탕자가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탕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고 다 넉넉한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탕자는 비로소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보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세상에 나만 같으면 그러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의 현 주소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재 위치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길을 찾아갈 때에 길을 물어보려면은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하는 것부터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내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내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사업장애가 있고 내 마음은 맛있는 음식에가 있기도 하고 세상 어떤 쾌락 가운데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담은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주님 앞에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래부터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새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되어지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빗대를 떼어내서 그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와가 되었어요. 그들은 벗고 살았지만은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벗었지만은 벗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뭘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벗었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벗어도 벗은 줄 모르고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결정권자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부끄러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책망에 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깜빡 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아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나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와 책임이겠습니까? 하와는 누가 아담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러한 그 책임 전가는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이걸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은 거는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뭔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는 어떤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상황이 그랬어요. 내가 처한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에 내가 몸이 아팠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내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더더욱 큰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강압적으로 매를 대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잘 이끌어가고 경영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었던 거예요. 하와도 아담이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리고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도록 아담이 지도를 해 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일러주고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내가 죄를 범하는데 그것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잘못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담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게 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른 이에게 핑계를 대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냥 무언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와를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와야,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하와는 뱀이 날더러 먹으라고 했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뱀은 여러분 여기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관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사탄이란 그 이름의 뜻이요,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존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존재,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어봐.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냥 지키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그 말씀의 중대성을 간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여러분,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가 아니라 정령 죽는다고, 절대적으로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하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완곡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일찍 가겠지만은 다른 날들은 주일날 식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여러분 우리가 왜 할까요?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올바르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절대적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성경 공부를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언제 이단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이단이 나옵니다. 아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연구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아멘. 완벽하게 알지를 못해요. 물론 우리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뜻에 맞춰서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 하와가 지금 내가 저 열매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저걸 먹으면 정말로 죽나? 죽을지도 모른다고까지만 해석을 하고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와도 이제 뱀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그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도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의 검이에요. 아멘. 다른 것들은 마귀의 공격을 막는 데 씁니다. 여러분, 막는 것을 가지고는 물리칠 수가 없지요.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공격 무기는 바로 검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에 이 검을 사용하는데, 이 검은 어떤 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멩이를 집어던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남을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댔어요. 하와가 죄를 짓고 여전히 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먼저는 뱀에게 징계를 내려요. 뱀에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영원토록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너는 흙을 먹으며 살게 될 거다. 하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십니다. 이게 징계예요. 여러분, 뱀이 어때요? 뱀 이쁘지요? 안 이뻐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요 애완뱀들이 나와요. 어떤 뱀들은 아주 요만큼 젓가락같이 가늘고 이래갖고 그런데 그 작은 뱀도 혀를 낼름낼름 거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고 기겁을 하고 그리고 먼저 돌멩이를 들든가 몽둥이를 들어서 뱀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과 뱀과의 사이에 그 어떤 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뱀을 연구하고 많은 것들 잘 아는 사람들은요 뱀도 참 이렇게 잘 기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뱀은 징그러운 동물이고 밟아야 되는 동물이고 머리를 깨뜨려야 되는 그러한 짐승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뱀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딱 뱀이 그런 건 아니죠. 사탄이 뱀의 형상을 띠고 와서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던 거예요. 이 뱀은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뱀이 흙을 먹어요? 뱀이 뭐 먹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뱀은 뭐 곤충이나 또 쥐, 개구리, 그죠? 큰 뱀들은 뭐 토끼도 잡아먹고 더 큰 뱀들은 더 큰 것도 잡아먹는데요. 뱀이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뱀이 흙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이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뱀의 먹이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곧 뱀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곧 사단의 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단도 결국 영원한 불과 유황의 그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불과 유황 못은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지옥을 말합니다. 이 뱀의 먹이, 사단의 밥이 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뱀과 같이, 마귀와 같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와에게 내린 징계는 그래요. 아이를 낳고 이 낳을 때에 해산의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여인이 아니라 그 고통을 제가 친히 체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전에 아이를 낳으려면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 출산할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돌아서서 신발을 한번 쳐다보고 들어간대요. 내가 아이를 낳고 다시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 수가 있을까? 아이를 낳다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고통,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징계 하나 주셨는데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여건 많이 신장되어져서 오히려 남편들이 여인들의 다스림을 많이 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뭐 여자가 더 많이 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보면은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 예속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담에게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호락호락하게 농산물들을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넝쿨이 자라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려야만 겨우 농사를 짓고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뱀에게 큰 징계를 내리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그 이유는 그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잘못된 꼬임에 빠져서 율랑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처하고 있는 그곳에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새벽마다 또 주일이면은 땡그렁 땡그렁하고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종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 자매는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날들의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나요? 늘 그게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죄를 짓고 지금까지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 모든 잘못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전가했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나요?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책망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징계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어 주셔요. 꾸짖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는 율법들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죄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수치,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것을 엮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옷이요, 햇빛에 마르고 어디 찢기고 또 옷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수치가 드러납니다. 금방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정말 해결을 할까? 스스로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뭔가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기도 하고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뭐 해탈하려고 막 뭔가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잠시 동안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여러분, 풀립과 가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풀립은 순간적으로 망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가죽은 거의 영원한 그러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헤어지지 아니하는, 다시는 헐벗지 아니하는 그러한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가죽은 어떻게 만듭니까? 가죽을 만들려면은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이 죽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큰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의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고 지옥으로 갈 우리가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못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실 때에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정말 온전하게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정말 겸손하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